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읽으려면 목사님들도 맨날 틀리는데 긴 구절을 우리 은혜가 떨지 않고 잘 읽었어요. 우리 다윗의 중심과 기도인데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이게 조금 배속을 약간 빠르게 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고 에이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신에서 이제 믿음의 위인을 해가지고 좀 준비했던 초신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만든 영상인데 좀 배속이 1.25 배속이라서 좀 빠르지만 약간 볼륨을 높여주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 목소리가 작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들어보시고 좀 해주세요. 네,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세요. 아마 더 키워주셔야 될 거예요. 김종호 장로님입니다. 1914년 청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시절 21살의 나이로 결혼한 김종호는 일제의 재산을 뺏기고 슬픔 속에서 술을 많이 마시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옆집에 사는 박희래 집사가 교회에 나가면 술을 사준다고 하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종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재미로 교회에 나간 지 2달쯤 되었을 때 김종호는 자주 토를 하고 변을 볼 때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게 모두 교회에 나가 예수의 피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계기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공짜 술 맛에 교회를 나가는 게 괘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집중으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치유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김종호의 아내가 기도하던 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가 들었노라 라는 말이었는데 그날부터 김종호의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하였고 그런 김종호의 병세를 지켜보는 의사들은 기적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종호의 아내는 이를 계기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3년 뒤 남편인 김종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흥회 때 김종호는 이성봉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그의 삶을 복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큰 화재가 나 교회를 포함한 지역의 산과 절반이 다 타버리자 사람들은 불에 타버린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기쁨과 함께 김종호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지만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도 너무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매일 새벽 호숫가에 앉아 홀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종호는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갔다가 유일한 돈벌이의 수단이자 그의 재산 1호였던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다 일본 경찰서에서 김종호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일본 순사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자전거를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간 김종호는 그의 자전거에 붙어있던 북명 표구사라는 글씨를 본 일본 순사 부장의 부탁으로 액자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 그는 일본 관사의 목공일을 맡게 되어 그가 하나님께 작정한 금액에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작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김종호와 그의 아내는 이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업도 번창하면서 복음, 기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10의 2조를 헌금하게 되었고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그는 삼간사라는 작은 그릇 가게를 운영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며 그만의 헌금관을 적립해 나갔습니다. 또한 직접 벽돌을 구워 성전을 짓는 등 그의 중심의 성전 건축은 평생의 미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때에 김종우가 헌금부터 작정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릇 공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사 작은 그릇 가게가 한국 최고의 도자기 회사 한국 도자기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던 그릇 가게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릇 회사가 되어서도 김종우는 자신의 경제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국 도자기 공장 옆에 청신교회를 세우며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종우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기독 실업인회 회장, 청주대학교 이사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와 밤에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도자기 회사가 점점 성장하여 국내 최고 도자기 기업으로 자리 잡자 김종우는 회사 안에 꼭 지킬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전 사원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서밋이었던 김종우는 그의 일생이 성전을 건축하며 신학교를 세우고 회사 안에 교회를 세우는 등 경제를 가지고 복음 전파와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세기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는 성전 건축과 전도, 선교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김종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만의 헌금을 결단하는 강북 표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보여주셔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리고 PPT를 잠깐 보여주실게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김종호 장로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지금 이 땅의 사람은 아니시고 천국에 가 계신데 이 한국 도자기가 여러분들은 아마 어르신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국 도자기.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고 이제 김종호 회장님이시고 이제 부인이시고 아까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녀가 3명이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일제시대 때 집안이 일제에서 재산이 다 몰수가 당하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겠죠. 네, 다음이요. 이 회사가 한국 도자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저도 요번에 좀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 한 2000년대 대통령까지도 이 한국 도자기사의 그 그릇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게 그냥 뭔가 커넥트가 있겠지, 뭔가 연결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발전한 거를 생각하면 이 회사가 그만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예 왕이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최고 1위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계속 애용하는 그릇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요 그림을 보면 약간 좀 천주교 느낌이 나잖아요. 요거는 교황청, 로마 교황청 아시죠? 로마 교황청에까지 이 그릇을 좀 납품을 하게 되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 특히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굉장히 멋있는 세련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이 그릇을 사용할 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좀 그릇이 굉장히 조금 독특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전부 다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특별히 이 그릇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가져간 그릇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저 회사가 1943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국내 1위고 세계 5위 또는 3위 정도까지 될 만큼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이요. 근데 전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아까 왜 교회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 청주 서문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잘 건재하게 있는데 설마 하고 제가 이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교회 연역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저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929년 4월 28일 박길의 집사 가족 외 38인이 교회를 시작하다. 아까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박길의 집사님이 이 김종호 장로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제 교회 한번 오면 내가 술 한번 사줄게 해서 데리고 왔던 그분이 이 청주 서문교회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1931년 그때 일제시대 때 사실 이 교회를 짓는다라는 게 상당히 죽음을 담보하고 짓는 거거든요. 이 30년 되면 상당히 일본이 이제 발톱을 제대로 드러내서 무서운 시기예요.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34평의 벽돌, 지금은 이제 이게 새로 신축한 거지만 1층 벽돌 성전을 신축을 할 때 아까 김종호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기록에 남아있냐면 여기 보세요. 1948년 9월에 초창기부터 충성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초창기부터 충성한 김종호 김영식 집사 장로 장립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후대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층으로 지어진 게 이제 200평짜리 헌당이 된 건데 1954년 그러니까 저희가 6.25 전쟁 마치고 나서 사실은 거의 다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시기예요. 1954년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6월 달에 이제 여기 1층, 2층에서 총 200평짜리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에 당연히 누가 많이 쓰임을 받게 되냐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김종호 장로님의 회사가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돼요. 아까 보면 직접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967년에 착공을 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뭐 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기까지는 10년 넘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때 헌당을 했고 사실은 한국도자기라는 이 회사가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아까 김종호 회장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할 시기인데 그때 회사 그 한국도자기는 거의 도산을 할 위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회사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위기의 상태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한국 도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느냐.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동양선교회 엘막 길보린이라는 선교사님 이분도 소천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까 여기에 있었던 청주 서문교회 입당 예배를 딱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들어오면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건축이 됐는지 스토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김종호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김종호 장로님이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상당한 위기에 있다는 것도 같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무슨 돈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나라의 훈장도 받으실 만큼 우리나라에 하신 그 업적이 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때 당시 1,200만 원 환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3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이 한국 도자기 회사에다가 줘요.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진짜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이 회사 완전히 접어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아드님이시거든요. 이 아드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그 아드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여태까지 처음 예수를 믿고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 회사를 두고 이 회사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를 내가 알고 내가 이 회사를 돕고 싶다. 왜냐면 이분은 돈을 벌어도 어디다 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주게 돼요. 일명 투자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도자기를 굽는 시설을 사게 됐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 문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여러 그 전 세계의 문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이 아마 없을 거죠. 네, 끝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이거 하나만이라도 다윗의 중심과 기도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목만이라도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심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제 이 영상은 뭐 몇 달 전에 제작이 된 거고
우리 초등 랩런트들하고 나누어진 건데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나보고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이 김종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분이 그냥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전에는 술만 먹고 있었던 마귀 자녀였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참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싶어져.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참 희한한 게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새끼도 먹기도 힘든 그 상황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성전을 놓고 내가 50원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50원이라고 하면 웃기죠. 그때 당시면 아까 몇 년도였어요? 20년, 30년대 50원이면은 상당한 엄청나게 큰 돈인데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은 그지 같은 사람인데도 왜 그랬는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이 생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원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히게 그 일본 순사를 실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돈이 얼마냐면 100원이었대요. 100원, 50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50원 더 주신 거야. 그래서 50원 헌금하고 50원으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한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중심을 담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나의 삶과 모든 기도가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근데 이거는 사람이 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엄청난 그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어저께 랩넌트 전도하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내세의 것을 오늘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이 나사로는 얼마나 정말로 힘이 없는지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아먹어도 그걸 쫓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죽어서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부자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음부에서 고통. 얼만큼 고통을 받느냐. 이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차라리 이 땅에서 한 7, 80년만 내가 고생하고 그다음부터는 좋다. 그럼 해볼만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음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귀가 주인된 곳이죠. 원래 마귀를 위해서 가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벌의 장소 아닙니까? 여긴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고통. 근데 이게 또 끝나지도 않아. 얼만큼 영원하냐? 후대에게 갈 만큼 영원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자가 지금 이러한
인생에 단 하나가 없었을 뿐인데 이 주인이 달랐을 뿐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자가 대단했고 얘는 완전 실패자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달라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명 하나 없으니까 영원한 멸망,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뭐해. 결국은 저주 물려주는 건데. 나도 저주고 후대도 저주받는 그거 물려줬을 뿐이에요. 나사로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지같이 살면 안 되지. 왜 그래? 그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답게 여기 김종호 장로님 같이 그렇게 축복 받으세요. 나사로 비록 부족하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는 자.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데 이것도 영원의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 받은 나 자신, 이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꾸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이 배경,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만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지도가 완전히 영원의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의 생명 가는 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 답을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영원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나중에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두 가지 사건이,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일본에서 한 번 일어났죠. 아베 총리. 또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아침에 기사를 딱 봤는데 총기 사건이 일면에 딱 떴더라고요. 이번 주에 총기 사건이 두 번 일면이 떴어. 하나는 미국에서 났어요.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한 3일 정도 쉰다네요. 그때 퍼레이드 할 때 총기 난사해서 한 4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고 다치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다 총 갖다 주면 누구 쏘고 싶어? 우리야, 총을 갖다 줄 테니까 누구를 쏘고 싶니? 있니? 그런 사람? 없지? 있니, 주은아? 혹시 있나? 있을 수도 있어. 뭐 담임 선생님이나 뭐 교육부 장관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저를 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민재? 지옥의 배경. 얼마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 총기를 들고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 남들은 좋다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거기서 가장 비참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알아들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든 간에 안 보여도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제가 한 명씩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해보고 진짜 기도만 해도 알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반을 놓고 그때 한 5, 60명이 됐나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떠들 수는 없으니까 놓고 기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졸업하기 전에 다 한 번씩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게. 거의 제가 갔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진짜 겉모습을 봤을 땐 이거였는데, 막상 딱 그리스도 복음 딱 제시하고 났을 때는 진짜 본인의 그 모습을 딱 얘기를 해줘요.
가문의 배경을, 본인의 모습을. 왜? 영적인 존재라서 이건 다 갖고 있거든.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황금 현장 속에서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우리 다윗의 중심, 그리고 김종호 장로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축복이 영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따가 역대상 29장 우리 아까 9절까지만 읽지 않았습니까? 10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하고 한 절 한 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중심 속에 진짜 이 사랑교회 제2의 김종호 장로가 나오기를 진짜 바라요. 제2의 다윗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책임지는 답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절에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교회에다가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그리고 이 성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심 속에 뭘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기도했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정말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 김종호 장로님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어찌 보면 그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을 막 뒤흔들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만큼 도전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축복 받았을 때도 변질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고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선생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이쁘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저를 봤을 때 감동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금 이 중심에 가지고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영이가, 은혜가, 경진이가, 지금 또 가고 있는 우리 성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 중심 가진, 요 중심이 내 안에 나는 품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요동치고 나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까요? 난 지금 사실은 성적도 별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괜찮아. 김종호 장로님 뭐 인생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딱 중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중심 달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겠는가?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옥의 배경, 그리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교회 성전을 위한 이 중심과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저분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번 학원 복음화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준 거,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특별히 고등부 랩런트들을 두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방학 때니까 이제 방학을 준비하려니까 더 그러겠지? 고3은 더 그러겠지. 니네 방학 놓치면 니네 인생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수준 나는 안 돼. 나라는 것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에 속지 않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속에 담겨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 선생님 동생 얘기했잖아. 알코올 중독이라고. 아니 술을 한번 먹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 먹으면 7일 동안 내가 한 3억 줄 테니까 한 7일 먹어보라고 하면 먹겠어? 못 먹을 텐데. 그쵸?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야.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요.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진짜 내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이거를 CVDIP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딱 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김종호 장로님 같은 기념비적인 인생.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지만 김종호 장로님 저걸 보면서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게 됐거든요.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가 또 기가 막힌 찬양을 뽑아왔잖아.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주신 약속 그 은혜를 기다리며.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정말 믿음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영혼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깨달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 배경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신 중요한 사면장 속에서 하나님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복음을 맡기신 이 교회와 이 성전을 두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 정말로 앞선 증인 김종호 장로님처럼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그 일을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심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딱 터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 밖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랑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21세기 다윗 같은 21세기 하나님 김종호 장로님 같은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평생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